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지만 특히 각 학교의 마지막 학년 때마다 이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학생이고 제자인 입장에서 이 선생님을 잘 만났다라는 말은 이 선생님을 제 자신의 기준대로 보는 것 같기도 하여 이 건방지고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마다 이 마지막 학년 담임 선생님 그분들을 만난 건 저에겐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여러모로 저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모습은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 중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과 같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제자인 저를 향한 선생님의 마음과 이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스승의 모범을 본받아 따라가는 제자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을 진정 따른다면 그 스승의 마음과 모습까지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스승에게 영향을 받아 그 마음과 모범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이 바울도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신자들 역시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면서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빌립보 안에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로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똑같이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며 다툼이 일어나 이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안을 알려주며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서로를 돌보는 섬김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윤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 분열할 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 1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은 이 가정법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상 바울은 어떠한 가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1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2장 1절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겉면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은 오히려 바울이 긍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를 다시 한번 언급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고 또 바울 자신의 겉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직접적으로는 성도 간에 다투지 말고 같은 사랑, 곧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또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이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이 번역된 원어는 이 공허한 견해 또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상기시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도 부족한 사람임을 먼저 알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은 좀 더 능동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일, 즉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여 남을 주의 깊게 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우선이었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살필 때 주의 깊게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곧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래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본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처럼 절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곧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품으라 하고 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겸손의 진정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제시하면서 그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 곧 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결코 이 신적인 본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잠시 스스로 유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람의 모양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겸손과 섬김을 나타내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올해 4월쯤 인터넷에서 이 고집에 대해 검색하다가 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고집과 아집의 차이라는 주제로 쓴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을 본 저는 고집과 아집의 차이가 정확하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며 그 블로그의 글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인데, 좀 더 풀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집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 충고는 무시하고 배척하며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내가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고, 내 말이 무조건 다 맞아 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제가 어릴 때 고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에 더 가까웠던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바로 이런 아집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워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괜한 다툼과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집은 자신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자만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자기를 낮추심으로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곧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이 자신만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듣지 않고 이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운다면 서로가 다툼과 오해, 분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런 아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 제자라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겸손함은 우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품어주고 장점이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서로를 돌보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각각 서로를 돌보는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앞서 7절과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상기시킨 이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단락과 이제 말할 단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이 그 뒷단락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하게 칭하며 자신의 겉면이 진실한 바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진실한 바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곧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겉면이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바울의 겉면이든 항상 복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갖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복종, 곧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이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성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과 성화를 통해 계속 걸어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때 이 성도의 믿음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도에게 소원을 구호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원망과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처럼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점점 악한 죄의 길로 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 실천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바울이 수고한 복음 전표 사역과 겉면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할 만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신앙생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흔히 없는 이 자녀가 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 결혼하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종종 이 자녀의 계획에 대해서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막연한 생각이 점점 실감이 되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건강, 진학, 취업, 결혼, 신앙생활 등을 바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자녀 계획을 하는 저도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자녀에게 욕심이 많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헛웃음과 함께 마음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래의 자녀에게 바라는 이 한 가지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인 저와 아내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자녀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마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점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믿음과 성화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찬양,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겉면을 받아들여 겉면한 그대로 살아갈 때 이 자신의 겉면이 헛되지 않고 기쁨이 된다고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가는 것은 이 교육자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큼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진정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겸손한 마음을 품어 서로 섬기는 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 권사의 권사님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각 성도를 섬기고 성도의 장례식 발인 예배에 찬양대로 순종드는 모습과 이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저에게 신앙의 도전이 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사님들과 교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도가 진정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셔서 겸손과 섬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돌아보는 섬김을 보일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사의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